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여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만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3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죠.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그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에스겔 43장의 말씀은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앞에서 있었던 사건하고 쭉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25째 해던 해였나요? 그죠? 그때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이렇게 환상 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보이시는 일을 40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즉 지금 이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함락되고 무너진 이후에 14째 해라고 했으니까 14년이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그를 이스라엘로 데려가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성전을 보이시는 것이죠. 어제도 나누었지만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이시면서 다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14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세워질 어떤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40장부터 42장까지 그 한 손에는 먹줄을 한 손에는 자를 든 그 빛난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중에 성전을 두루 살펴보면서 성전의 모양과 여러 가지 위치와 어떤 그런 내용들을 성전의 어떤 그 모습을 쭉 살펴보는 내용이 40장부터 42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3장에 그 후에 그가 그 빛난 형상을 가진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렀는데 어떤 문이냐면 동쪽을 향한 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성막도 마찬가지였고 솔로몬이 지은 성소도 마찬가지였고 그 성소의 문은 동쪽의 문이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쪽을 향한 이 문은 즉 성전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문이고 출입구라는 것이에요. 이 동쪽 문이 열려서 지금 그 동쪽 문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 성전의 문이 동쪽으로 나 있으니까 그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쭉 오시는 그 환상을 보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마치 그냥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면 좋겠냐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면서 그 햇빛이 쫙 온 땅을 밝히고 그리고 빛나는 해가 떠오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는 것은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이 처음 환상을 볼 때에도 나타났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1장으로 건너가서 보면 1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물들이 갈 때, 이 생물은 에스겔 1장의 앞부분에서 4마리의 생물이 나타나는 것이죠. 앞모습은 사람과도 같고 사자와도 같고 그리고 이제 송아지와도 같고 또 독수리와도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4생물이 갈 때에 내가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폈더라. 이 생물은 에스겔서의 환상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성전에서 지금 뒷부분을 보면 그룹으로도 연결이 돼요. 4마리의 그룹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 그룹 위에 하나님께서 그 그룹을 타고 움직이시며 그 그룹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임하며 그 그룹이 움직이는 일 때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그 그룹을 타고 움직이시는 모습이 묘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그룹이 날개를 치면서 움직이는데 그 날개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많은 물소리가 곧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이요. 많은 물소리라고 표현이 됩니다. 우리 그 찬양집 중에 많은 물소리라는 그 보라색으로 된 찬양집도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전능자의 음성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이 여호와 하나님은 물을 주관하시는, 이 고대 근동에서는 물을 주관하는, 천둥과 비를 주관하는 그 신이 가장 힘이 세고 높은 신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힘센 신이 가나안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바알 신인데 이 바알 신은 농사의 신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비와 구름과 천둥을 주관하는 신으로 또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가나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 헬라, 로마 제국으로 가면 그리스, 로마의 여러 신들이 그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는데 그 그리스, 헬라의 신들 중에 가장 힘세고 가장 높은 신이 누구냐면 제우스 신이에요. 그 제우스 신은 번개를 손에 들고 있는 번개를 다스리며 그리고 천둥과 비를 내리는 그런 비를 주관하는 신인 것이죠. 그래서 그 지중해 연안에 비를 내릴 수 있는 천둥을 치게 하고 번개를 치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며 폭우를 내릴 수 있는 그 신은 가장 힘이 센 어떤 능력의 신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도 무엇을 놓고 싸웠냐면 바알이 진짜 비를 내릴 수 있는 신인지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비를 내릴 수 있는 신인지 한번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을 하자라고 해서 그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는데 누가 비를 내려요?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로 비를 주관하시고 내리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이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여서 비가 폭우와 같이 쏟아지는 그 소리, 그 많은 물소리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소리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물소리는 나중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 되면 이제 우기가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것과도 실제로 연결이 되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리는데 그 네 생물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오늘 25절에 보니까 1장 25절에 그 머리 위에 그 네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네 생물 위에 궁창이 있고 그 궁창 위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 네 그룹 위에 그 궁창, 공간이 있고 그곳에 그 네 그룹을 타고 움직이시는 보좌의 모습이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사람과도 같은 한 형상이 나타나 보인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전능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고 그 전능자가 빛나는 형상으로 지금 그 그룹과 같이 임하여서 첫 번째 에스겔 1장에서 그 환상으로 전능자의 모습을 이렇게 환상 중에 에스겔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을 타고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4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에스겔 43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사람의 모양이 지금 쭉 나에게 보이는데 그 모습이 내가 처음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 중에 임하셨던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이분이 전능자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능자의 영광이 그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하여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전능자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계신다. 근데 지금 그러면 영광이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성전 밖에 계셨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에스겔 10장에서 보면 이제 바벨론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무너질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보이시면서 에스겔 10장을 보면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머무시던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가시는 환상을 에스겔 10장에서 에스겔이 앞서서 보았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10장 앞부분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의 그 지성소, 어제 우리 그 느헤미야서를 같이 그 큐티 모임을 했는데요. 느헤미야 모임을 할 때 외소라는 표현이 나니까 외소가 뭐냐? 근데 외소는 성소에 이제 그냥 일반 성소의 바깥 부분이고 바깥에 있는 성소란 말이잖아요. 외소가 있으면 내소가 있는데 내소는 성소의 안쪽 깊숙한 곳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소는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휘장 안쪽에 있는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시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소의 내소에 있는 그 지성소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지성소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에 이르는 거죠. 그 성전의 문지방에 이르렀던 여호와의 영광이 그 앞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오늘 18절에 그 문지방에 이르렀던 그 내소에서 나오셔서 성전 입구까지 나오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시고 그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서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그 그룹과 함께 각각의 네 마리의 그룹에 달려있는 바퀴가 어떤 움직이는 형체나 모양도 없이 움직이는 그 바퀴를 가지고 그 곁에서 함께 움직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연결하셔야 되냐면 성전이 있는데 성전의 문지방에서 성전 동쪽 문에서 지금 바깥으로 나가는 그 성전 울타리 성전을 두르고 있는 그 벽이 있잖아요.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의 그 문까지 바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그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러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네 생물이 그룹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죠. 지금 에스겔 10장에서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그 성소 안에 머무셔야 되는 여호와의 영광이 점점 지성소 안에서 지성소 밖으로 그 성전의 문지방으로 그 문지방을 나와서 성전의 건물에서 그 성벽의 그 동쪽 문으로 그리고 그 동쪽 문에서 성전 밖으로 떠나가시는 그 환상을 지금 에스겔 10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에스겔 10장에서 성전을 떠나셨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스겔 43장에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실 때 지나셨던 그 동문을 통하여서 그 동쪽 문을 통하여서 성전 안으로 다시 들어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고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동쪽 성벽의 동쪽 성벽의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시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상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그 빛나는 형상의 사람이 성전이 어떤 모양으로 다시 회복될지를 그 겉모양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 그 겉모양으로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성전이 성전되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임해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떠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그 성전 안으로 들어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할 때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라는 것을 어떤 교회의 건물이나 교회의 외형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건물 자체는 결코 그 자체가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성전되기 위하여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하셔야 되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외형적으로 그럴듯한 성전이 건물이 으리으리하게 지어진다 해도 그것은 성전이 회복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하시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때
성전이 회복되었음을 오늘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기 원하시는 이 성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1차 성전도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그 스룹바벨이 지은 2차 성전하고도 또 다른 모습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성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환상 중에 보이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세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지니기 위해서는요, 외형적인 모습만 세워지고 그럴듯하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임해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셔야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의 영광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광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영광이 어떻게 임하는가? 많은 물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선포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이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성전에 가득히 충만히 넘치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성전이 회복되고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세우시기 원하는 그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그 영광이 가득한 성전, 그곳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증거되고 선포되며 들려지는 곳이어야 함을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같이 함께 기도하며 그것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하게 세워지고 외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증거되는 교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며 증거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67장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전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호순의 빛, 그 짙은 궁차, 큰 울의 소리로 진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 나,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영원히 떠가 주의 조와 그 심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러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그 영광의 왕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전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그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비추시며 나타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물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들려지며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것, 외적인 건물이나 외적인 사람의 모습이나 형식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시며 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깨달아 알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의 그 빛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제단이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이 있는 성전으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없다면 주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아무리 그럴듯한 모양을 하고 있고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성전이 아니며 사람이 지은 건물이요 사람이 모인 사람들의 모임일 뿐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임과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초소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의 영광을 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비추시고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가 갈 길,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이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미국 대통령 대선 토론회가 있었고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토론을 보고 또 대통령 후보들을 바라보며 누가 이 나라를 전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워져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하나님 선출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 나라와 전 세계를 또 이끌어가는 전 세계에 수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오니 혼돈하고 어려운 현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혼란하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교회와 교회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